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보니까 건강해지려면 이것부터 바꾸세요. 도대체 뭘 바꾸라는 얘기일까요?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You are the placebo라고 하는 Making Your Mind Matter이라고 하는 요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불치의 병을 낫게 한 놀라운 비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신 분들 계세요? 한국에도 지금 이게 번역이 좀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책은 말 그대로 제목이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제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게 바로 모든 약은 독약이다와 함께 플래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에 대해서 배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당신이 플라시보다. 도대체 플라시보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양약적인 용어라. 자, 플라시보는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플라시보 이펙트입니다. 플라시보 효과고, 반대로 노시보 이펙트는 우리가 부정적인 난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그 내용이 바로 플라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입니다. 그러면 You are the placebo, 당신이 플라시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믿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 디스펜자라는 그 카이로프랙터 의사이신데요. 이 책에서 소개되는 조 디스펜자의 놀라운 치유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치유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번 시간에 확 획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떻게 큰 질병에 놓여 불치의 병에 걸렸었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 디스펜자는요, 1986년에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서 철인 3종 경기 사이클 부문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경찰에게 지시를 받고 갑자기 커브를 틀었어요. 그런데 시속 90km로 달려오던 4륜구동 포드 브롱코에 받쳐서 사이클에서 확 튕겨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는 허리와 엉덩이를 땅에 세게 찌으면서 떨어지고요. 척추뼈 6개의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60% 이상이 부서지고 척수가 지나가는 신경궁은 부서져서 프레첼빵 모양으로 삐뚤어졌습니다. 여러분 프레첼빵 아시죠? 얼마나 이제 커브가 있는지. 그래서 흉추와 요추 여러 군데가 압박골절을 입은 상태였고 또 척수에 뼈 조각들이 들어갔고 또 신경궁이 여기저기 부서져 있어서 척수의 압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굉장하겠죠.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병원에서 그는 4명의 의사들에게 4가지 소견을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조 디스펜자는 다시는 자기 발로 걷지 못할 것이고 평생 불구로 지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링턴 로드 삽입도 해야 된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링턴 로드가 뭔지 아시죠? 바로 미국의 폴 해링턴이 고안해서 이 척추측만증 환자들이 많이 삽입하는 일종의 막대죠. 허리에 쫙 고정시켜 놓는. 그것은 이 긴 스테인레스 지지대를 목 뒤에서부터 여기 척추 아래끝까지 쫙 삽입하는 매우 강도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더 낫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 그 뼈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조는 카이로프랙터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 것은 없는지 가늠해 보기가 자기 몸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간 어렵지 않았어요. 엑스레이, CT, MRI 그리고 전문가들의 모든 예측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처럼 저는 수술을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중독성이 있는 약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 혹은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정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내 몸을 만든 바로 그 힘, 내 몸을 창조하신 그 힘이 내 몸을 낫게 할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퇴원합니다. 무모한 것처럼 보이죠? 조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바로 그 지성의 자각이 있고 그것이 조를 언제나
살펴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는 그 지성과 연결되어서 그 지성에게 자신의 치유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만을 위한 특별한 섭리에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하면 치유되는지 나보다 더 큰 그 지성이, 내 몸을 만드신 그 지성이 잘 알 테니 그는 자신의 계획을 그 지성에게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해링턴 로드를 이 목 뒤에 목 척추뼈부터 엉덩이까지 박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상태인지 그냥 짐작이 가시죠. 누워서 생각하는 것 말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척추뼈를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척추를 생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늘 상상하면서 다시 낙심하고, 나 지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뭐 어떻게 되겠나 하고 다시 낙심합니다. 그러면 다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유방암 절제 수술하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암과의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서 항암도 20차, 음식도 못 먹으면서 꽤 구역질하고 구토하고 이러면서 방사선도 수없이 하시고 그 어려운 것을 다 해내는데 이제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또 전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참 마음에 조처럼 많은 절망감과 분노가 왔을 겁니다. 6주 동안 조는 너무나 고군분투하고 좌절하고 조급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척추뼈를 하나하나 자기가 다시 하나하나 부서지고 다 망가져 있고 막 다 헝클어져 있는 척추뼈를 늘 만지던 것을 기억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자기의 부스러진 뼈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재건하는데 무려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조는 뭐냐면 그냥 뭐 1번 뼈, 2번 뼈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정말 온 힘과 온 마음을 정신 집중해서 자기의 부서져 있는 뼈를 가늠합니다. 그러면서 이 척추뼈의 1번을 이렇게 생각으로 가져오면서 1번 뼈 부스러지고 어긋난 데다가 자리를 맞춥니다. 2번 뼈 부스러지고 어그러진 데다가 힘을 내고 끙끙거리면서 자리를 맞춥니다. 무려 3시간이 생각으로 그렇게 온 에너지를 쏟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거 이해 안 갈 거예요. 그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뼈를 재건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자, 생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세요. 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방식, 내가 하고 있는 그 방식에 정말인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계속했지요. 6주 때 되던 날 조금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척추 전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가늠합니다. 지금 6번은 어느 정도에서 이탈해 있겠지? 8번 뼈는 어디로 가 있겠지? 그거를 생각으로 끙끙 땀을 뻘뻘 흘리면서 6번 자리에 갖다 놓고 생각으로 8번에 어그러진 거를 끙끙 하면서 그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뭔가가 딸깍하고 건드려집니다. 제가 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어느 날 매일 산에 오르고 매일 이 어려운 과정들을 나와의 투쟁을 하늘 이 장수산 젠록에 매일 올라가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번 주엔 제가 가서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2달 전에 가셨던 여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병원 가보니까 유방암에서 폐로 전이 됐는데 선생님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암세포 짜이날? 그때 조는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마치 혈류증 여인이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던 그 믿음의 접촉으로 그 온갖 군중에 에워싸여서 다가갈 수 없었는데 그 마음을 읽으시고 혈류증 여인이 만질 수 있는 위치까지 다가가 주신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내 능력이 아닌 그 무언가의 힘이 딸깍하고 이 믿음의 접촉으로 이 정광석화 같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조가 그걸 느꼈어요. 그 순간 뭔가 딸깍 건드려졌습니다. 전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그래서 조의 투병기에 있는 조가 그때 견디기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불치의 환자들에게 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you want to create change, you have to do it from a level of energy. that 이지에 있는, that 이하에 있는 요 내용으로 자기가 불치의 병에서 회복됐다고 강조합니다. 만약에요,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몸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that 이하의 수준에서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져와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greater than guilt. 죄책감보다 더 크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렸을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엄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죄책감보다 더 큰 무엇과 딸깍하고 부딪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약성 진통제를 붙이지 않으면, 몰핀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통증보다 더 큰 무엇과 딸깍하고 접촉되셔야 돼요. 조가 그것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불치병에서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삼중음성, 허투, 농이 줄줄 나고 유방을 절제하고, 절제할 때 림프 잘라내고, 그래서 림프로 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약물이 폐로 스며들어가서 폐로 전이 되고, 나도 똑같이 이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 속절없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역시 어려울 거야. 통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내 투병 생활이 언제나 끝날까. 그 공포가 밀려올 때 조가 꼼짝도 할 수 없이 당신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라고 4명의 의사가 4군데서 처방했던 그것을 초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 이 병은 누구도 나을 수 없었고 나는 정말 나에게는 이 시한부시간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무엇과 여러분 딸깍하고 만나줘야 됩니다. 화가 나요. 그 전에 뼈를 척척척척 맞추면서 제가 중증 환자들을 케어했었는데 지금은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화가 나요. 아무리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안 돼요. 수술도 해봤고 항암도 해봤고 방사선도 해봤는데 뼈까지 전이 됐어요. 화가 나요. 그 화가 나는 거를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 분노보다 더 높은 능력과 만나셔야 돼요. 수치스러워. 이런 나를 누가 알아볼까 봐 수치스러워서 숨고 싶어요. 그것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무가치함을, 속절없는 무가치함,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마주쳤을 때 바로 혈류증 여인이 믿음의 접촉으로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그 능력과 여러분이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이 딸깍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의 경험은 대단히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불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선고를 받으셨지만 기적은요, 조에게서 일어나라고 있는 것처럼 기적은 유리에게 일어나라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어머님에게 일어나라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연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날마다 뇌 속에 새로운 회로를 점화하고 연결시키고 계속 이 작업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으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조가 몸에서 확연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어요. 통증이 점점 감소해요. 우리 어머님이 몰핀 붙이시고
3일마다 패치 갈아야 되고 마약성 진통제, 그 마약을 아침 점점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할매가 진통제를 지금 끊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할매가 노력을 하시고 끙끙대고 목소리도 안 나와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무감각, 저릿함 같은 쩌릿쩌릿하고 이 신경이 마비가 된 것들이 점점 속도가 덜해지고 차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제 밖에서 만들어내는 결과와 연결짓는 순간, 이게 여러분 바로 혈중 여인의 믿음의 접촉입니다. 이걸 저는 하늘마을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비행기 타면 돌아가신다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저분은 마지막 준비하러 오셨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을 이 마음을 준비시켰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조 안에서 하고 있던 일을 외부의 능력과 연결되면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조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기보다 그걸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했어요. 생각의 과정은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은 저 입구에서 하늘마을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 있으셨잖아. 두 발로. 처음엔 멍 해가지고 멘붕으로 오셨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건강식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지? 멘붕이 왔어요. 너무나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석양을 바라보는 거 너무나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네, 샤워하는 거? 손 하나 깜짝 못하는데 어떻게 샤워를 할까요?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거?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예. 양자장에서 잠재성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학보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양자 물리학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근원과 만나는 거예요. 조는 더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뭘까요? 남들이 불치의 병이라고 얘기하는 삼중음성의 농이 줄줄줄줄 흐르고 이거는 뭐 수술도 방법이 없고 항암도 방법이 없고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불치의 병을 능가하는 힘과 만나는 겁니다. 조는 새 유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여기 장수산책로 올라가실 때마다 여러분의 유전자들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계시죠? 안 보내세요? 여러분의 세포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유리야, 절망하지 마. 할 수 있어. 여러분의 세포를 자꾸 만져주셔야 돼요. 어둡고 두렵고 낙심되는 생각,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꽉 붙잡고 어두운 생각, 낙심되는 생각, 유리야 너 다시는 못 일어나.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꽉 붙잡아야 돼요.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어두운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꽉 붙잡아요. 어두운 생각, 나 못 일어날 거야. 이 생각 붙잡으셔야 돼요. 어때요? 연기 선생님 이 생각 붙잡으셔야 돼요.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조가 잡은 게 이겁니다. 예. 신호를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세포에게. 아침마다 드레싱할 때마다 여러분의 세포에게, 망가진 세포에게, 망가진 유전자에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세포와
연결시키셔야 돼요. 조의 몸은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10주 만에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됐고 12주 차에는 다시 사고 전에 하던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서 이거 5줄에 단줄 5줄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몇 년 유방암 진단 받은 이후에 폐암 진단 받은 이후에 자궁암 진단 받은 이후에 벌써 2년, 3년, 5년 수없이 투쟁하면서 여러분은 이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그 수기들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죠? 뼈까지 전이 되면 몇 개월 못 버텨요? 그건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는 다른 얘기가 쓰여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과 협상을 했어요. 바로 이 지성과요. 만일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남은 생애를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서 이 물질을 넘어서는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겠다고요. 여러분 WHO의 그 건강의 정의 아십니까? 저희처럼 이제 보건의학이나 예방의학도들은 이 WHO의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의 정의를 아낍니다. 그래서 제 유리책 겉표지에도 진정한 건강이란 하늘마을 여러분 식구들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건강이란 피지컬 웰빙,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멘탈 사인 하이. 이것까지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남편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뚜껑 올라왔던 거, 여러분 주변에 이웃과 불협화음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이 아주 극도로 몸이 나약해진 거, 이 소셜 웰빙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다 회복이 되면 뭐가 열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조가 이 자기 외부에 있는 능력과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물질을 넘어서는 마음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스피리추얼 웰빙, 영적인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서 새들과 풀들과 이 흙들과 얘기하잖아요. 어싱하시면서 흙하고 얘기 안 하십니까? 예, 이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웰빙입니다. 이게 웰빙. 그래서 건강이란 뭐냐면 피지컬 웰빙, 신체적인 건강, 멘탈 웰빙, 정신적인 건강, 소셜 웰빙, 사회적인 건강, 이 모든 것이 되고 나면 스피리추얼 웰빙, 영적인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여러분. 조가 이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그 이전에 어쩌면 잘 걸었을 때 사고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분들이 회복되고 나신 다음에 쓰는 내용이 뭐냐면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암이 내게 온전한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을에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의 놀라운 치유 이야기는 몸과 마음의 연결이 실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치유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하늘마을에 아침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에어로빅 하시잖아요. 엄마들 줌바 댄스 에어로빅 아니에요. 암은 무엇이 부족이다? 암은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해독이 되고 나면 산소가 들어가죠. 자, 대표적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소를 집어넣는 고압 산소 치료보다 더 좋은 산소 치료를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스트레칭 하시면서 여러분 산소 치료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 거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모든 프로그램마다 다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료에도 올인하시고 집중하셔야 되고 전념하시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다 회복되실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뭔지 아시죠?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공하신 분들의 이 성공담 사례들을 들어봤는데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정말 수없이 40번 넘어지고 50번 넘어지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365일 넘어지셔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28년 이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 정말 피눈물 나는 쌍코피 터지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조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